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마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오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눈이 흐려졌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는 많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내가 그렇게 보면은 형제도 좋고 자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을, 저분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신 분은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쩌게 잠을 일찍 창에서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와 또 모든 본문의 말씀을 싹 바꿨어요. 언제? 어쩌게 11시 돼서. 그러니까 준비는 다 했어요. 원래 오늘 설교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하고, 잘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꼭 해야죠. 오늘은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감출 수가 없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한 가지 대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자녀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자, 이 말씀 보면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데 늙은이는 맨날 꿈을 꾼다. 잠도 없는데 꿈을 꾼다.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데 노인네들은 뭐 이상도 못 보고 뭐 이럴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이는 걸 원치 않아요. 항상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은, 늙은이는 또는 젊은이는 나누어진 것이지 뭐 이렇게 특별 연령층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문제 해결과 또 새로운 이상과 비전과 꿈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를 비롯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행전 역사, 그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 다음으로 제일 큰 사건이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도 한국에 일어났던 1907년 바로 이 부흥의 불길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07년 성령이 임재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지는 구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잊어버리는, 우리 주권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와 모든 신앙까지 잊어버리는 아주 뼈아픈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마지막 촛불과도 같고 마지막 이 화롯불과 같은 작은 불길을 붙잡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907년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딱 서서 10위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세계의 굴지의 나라로 딱 서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땅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00위가 넘어요, 세계에서. 확실히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907년 부흥의 불길이었어요. 부흥의 불이 붙었다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늘 언제든지 오늘도 성령의 불길을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1907년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100만이 넘게 모였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다음에 74년도 CCC를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로 74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 민족복음화성에 한국의 순수한 목사님들로 구성이 된 부흥사들로 구성이 된 바로 이 부흥의 불길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80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국가로 올라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영을.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동참자가 되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1907년과 같은 또는 73년도와 같은 이런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지난 2월 8일 날 채플을 늘 일상적으로 있던 채플이죠. 그 학교의 교목 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이 목사님도 가시고 다 이제 학생들도 흩어졌는데 교회의 성전에 채플실에 한 20-30명에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4일째, 이제 좀 더 지났죠? 14일째 24시간 끊임없이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 채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뭐 의자가 없네 뭐가 없네 불평하는 사람 없이 그 현장을 들어가기를,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달려와서 이 축복의 성령의 불길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지난주도 우리가 그 유흥열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은 미국에 없어진 것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목사들이. 자, 이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학가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학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 엄청난 비극이 미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뭐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없애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으시고 대학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다. 에즈베리 대학교. 에즈베리 대학은요, 이 켄터키 주에 있는데, 우리 그 수원의 그 중앙침례교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거기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학교에 1970년대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그 학교인데, 이 학교가 또 2월 8일 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보다도 이 영상을 보여드림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신 자리에 어떤 지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모신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찬양인도도 그렇게 숙달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캠퍼스에 수업을 못해서 학교를 지금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공부를 할 수 없는. 우리 1907년도에도 심지어는 고등학교에도 고등학생들이 주야 죄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글다글 굴러서 교실 바닥에서 막 굴러니까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학교의 수업을 중단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 부흥의 불길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불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또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상을 3개 볼 터인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끄시고 영상을 좀 봐주시고 우리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과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2번 틀어주세요. 수천 명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그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6월 8일 2주 전 6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모으고 계시고 그리고 뭐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에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직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을 켜 주시고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대신한 것은 너무 설교보다도 너무 대단한 일이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이 영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을 줄 믿습니다. 저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어느 특별한 인도자도 없고 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도 잔디밭이나 또는 이 복도나 뭐 의자 밑이나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가 시킨다고 저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부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참 미국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 땅입니다. 우리 한국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 대학에서 저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점을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제일 무너진 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첫째,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 잘 나왔던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은 벌벌 떨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는데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결혼하지 않는다. 또 결혼을 해도 문란한 TV도 보면 맨 고딩엄마, 뭐 또 결혼보다 뭐 동거,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전세금 대출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동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 정말 이 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없어서 저희 때는 베이비 부모 1세대거든요. 55년생이. 55년생이 제일 많아요. 55년생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베이비 부모 1세대예요. 그래서 제일 많아요. 어디 가도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때가 140만, 150만 출생했는데 지금 25만으로 떨어졌어요. 출생률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031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5천만이라는 숫자가 깨집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국민연금이 곧 완전히 이거 다 빈털터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게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젊은이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뭐 코로나 이렇게 잘 관리한다. 얼마나 관리하겠어요? 바이러스가 또 찾아다니는데 자기들이 혹시 뭐 일 당해도 주님 앞에 그냥 헤딩한다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젊은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예배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다고 그래도 화장실도 갈 거고 또 뭐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예배 드릴 거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순환 시대입니다. 터키 땅이 우연히 지진이 터진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의 최고로 악질 나라가 터키예요. 투르키에. 제일 악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의 곤야 지역이죠. 곤야는요, 성경의 갱그리아가 곤야예요. 성경의 갱그리아 지역에. 바울이 선교했던 갱그리아 지역. 자, 그것이요. 그리고 터키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던 자리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다 돌무덤밖에 없어요. 돌무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좀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괜히 여호수아 23년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다.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줘서 그래, 딴 시간을 따로 마련하니 있는 시간이나 잘하자. 그래서 크게 부담도 안 되게 금요일 날 52회 중에 좀 빠져도 되고 40회나 출석하자. 40이라는 숫자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한 7, 80명 나온 것 같은데, 한 60명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도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지난주는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주는 원을 그려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원을 그릴까요? 물어보니까 방어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어 기도. 방어 기도가 뭐예요? 저는 방어하면 회먹는 것만 알았지 몰랐는데 방어 기도하래요. 그래서 뭘까라고 기도하니까 방어하라는 거야. 방어. 사탄의 전략을 막아서라는 거야. 막아서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주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준대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세 번째 주에는 서로 소그룹으로 그룹 둘러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 그래 물으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즉 옆에 형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이 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죠? 힘들죠? 바쁘죠? 바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짝이 있으니까 쪼개라는 말은 나누라는 말이 되는데 내 시간을 잘라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79년, 78년도에 노량진 강남교회를 갔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 교회에 갈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맞지 않고 나이도 어린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데 저를 전도사로 써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강남교회에서 8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8년 사역을 하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학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인데 학부 신학생이었는데 총신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땡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잘해요. 그래서 유초등부를 맡으며 저 청년들을 청장년 부서를 맡고 있는데 주로 그 부서에는 우리 부감, 부장,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를 또 주일날 오후에 맡아서 양육을 해라. 그래서 양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추석을 맞이해서 워커힐 뒤에 가면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차산. 지금은 기도원은 서울 기도원이라고 했었는데 없어졌고,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영화사라는 절간이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참 한참 동안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10대 명 이번 추석 때 기도하러 가자 해서 저를 필두로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뭔가 안 맞아요. 또 불평하기도 하고. 아까 신학대학 다닌다는 사람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정신병도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까다롭고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냥 이따가 가자.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자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예배나 드리고 가자. 그래서 제가 예배를 설교 준비 없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참 이 교육자의 고충입니다. 준비 없는데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뭐 잠시 한 5분이나 10분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싶어서 누가복음 15장을 펴놓고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몇 분 했게요? 몇 분을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분? 10분. 10분 했다고 해서 나 만나지 마라. 4시간 설교했습니다. 4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 나도 몰라.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다다다다다 한 건 아니고 뭐 입에 거품을 부은 것도 아니고 다 오늘 이 대학의 에즈베리 대학처럼 다 머릿속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려가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내려가죠.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이지를 않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저 자신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때 무슨 설교냐면 지금도 몰라. 하여간 뭐 떠드는 것 같아. 막 한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 그 강남교회는 주야 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오셔서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라. 기도 못하게 소리 못 내게. 근데 제가 가서 기도의 불을 일으켰어요. 교회 금요기도회가 달라졌어요. 유초등부가 한 300명 정도 모였던 유초등부가 1,300명으로 올라섰어요. 1,300명을. 그리고 교회에 여름 선교학교 하는데 북을 하나 사다가 노량진 언덕에 둥둥 치고 오면은 애들이 그냥 막 30명, 40명 등록해 그냥. 혼났어요 장로님한테. 왜 북 치냐고. 지금까지 쳐본 적이 없대요. 쳐본 적이 없으니까 쳐볼게요. 그래서 북을 쳤는데 1,300명 모여드는데 일주일 내내 월요일은 성경 시간에 토요일까지 했는데 일주일 내내 티셔츠를 줬더만은 티셔츠 맞추러 남대문 시장에 일주일 내내 갔어. 왜? 계속 모자라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유희찬 장로님 모시면 물어보세요. 그때 총각이었어요. 그분도. 그런데 그때 나타난 역사가 지금도 저를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요. 지금도. 제 마음을 붙들어요. 지금도.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왜 이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뭐 별것 아닌 검은 현수막 걸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부어주셔야 되죠. 우리나라도 부어주셔야 돼요. 지금 정치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군대 내에 간첩이 있지 않나. 정치권에 노동권에 간첩이 있지 않나. 지금 만나면 싸워야 되고 아니 국회에서 정책을 연구하라고 그랬지 누가 싸우라고 했어요. 싸워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싸워야 돼. 여고 야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얼마가지 못해요. 나라가. 지금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지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밀리면은 교회는 죽습니다. 차별금지법 밀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설명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즈베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 쓰죠. 하나님이요. 지금 이 부흥의 불길이 그냥 우리에게도 이 전이가 되면은 우리도 변화가 나타나고 나라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놀라운 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우리가 한번 에즈베리 대학에 오늘도 저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서 좀 같이 은혜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에즈베리의 불길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주여 우리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흥의 불길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